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오래전 주신 하나님의 꿈은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꿨던 꿈대로 절을 합니다. 요셉은 한 걸음에 달려가 내가 요셉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자제합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을 애굽 땅에 정탐하러 온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형제들은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형제들은 그저 우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라고만 밝힙니다. 또 원래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직 집에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없어졌다는 그 형제가 바로 자기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까지 형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더욱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니 모두 감옥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고 집에서 지낸다고 하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3일간 모든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 다음 사흘 만에 요셉은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죠. 형제들로서는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겁니다. 대신 시므온이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인질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정말 그들은 요셉이 의도한 대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요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일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와서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장남인 르우벤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총리가 알아들으라고는 예상치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곡식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각 사람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자루 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배려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다시 형제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쉴 때 한 형제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속에 곡식을 사려고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고 말하며 탄식합니다. 이제는 간첩의 누명을 쓴 것만 아니라 뭘로 몰릴 위기가 처한 거냐면 도둑놈으로 몰릴 위기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죠.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간첩으로 오해하고 있고 지금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고 간첩 누명을 벗고 시몬을 데려오려면 반드시 우리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말들은 야곱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러던 중에 형제들이 자료를 다 열어보니까 한 사람의 자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료 안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충격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며로다. 한마디로 베냐민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자 장남인 루벤이 이렇게 간청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요셉도 죽은 마당에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정말 자신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은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도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양식이 생긴 거예요. 충분히 가족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형제들이 가져온 그 자루 안에는 양식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치 못했어요.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 총리에게 간첩으로 물렸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면 도둑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시몬이 애굽 땅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시몬을 데려오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놔주지 않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식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은 큰 환영을 받으며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게 없었던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들은 한 형제의 자루에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 해롭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뭔가 그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면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비록 원망 섞인 말이기는 하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또 희망적인 모습은 장자 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자식들을 죽여도 좋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어려움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희망적인 거죠. 사실 오래전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팔려간 것을 안 다음부터는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어요.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회피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적어도 이전만은 희망적인 겁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로서 르우벤이 대표로 야곱에게 한 말이지만 형제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했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끼리 어울리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기필코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에게 데려와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혈통에서 벗어나 형제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장차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거냐면 결국 야곱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험난한 산이었어요. 그런 과거에도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었죠. 이게 다른 자식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런 자세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집착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가 자리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권력에 집착하거나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내가 집착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더 크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맡길 때 오히려 사실은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집착하는 게 있고 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꼬이고 얽혀서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 갇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섭리에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지만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삶을 맡기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안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편을 가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있사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친히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당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 장기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아 산통을 겪고 있는 아기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대의 믿음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더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례를 맡게 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또 직장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다사랑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시당 투님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도암교회가 선교될 곳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도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에 리몰리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궁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